경기도 수원의 깊은 산속 고요한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사찰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복령사. 복령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승들이 수도하며 깨달음을 얻었고 그들의 기도는 사찰을 감싸는 맑은 바람 속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복령사에는 전해 내려오는 한 여승의 전설이 있다. 밤이 깊어지면 대웅전 앞의 연못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하늘 품고 떠도는 여승의 혼령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수행의 길에서 벗어난 이를 경고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 전설 속의 여승은 누구였을까? 그녀는 왜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 것일까? 이제 그 오래된 이야기가 시작된다. 조선시대 중기, 복령사에는 한 어린 소녀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찾아왔다. 스님, 부디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소녀의 이름은 수련. 그녀는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말았다. 아버지는 옥사했고 어머니는 자결했다. 살아남은 수련은 더 이상 세상에서 설 곳이 없었다. 그녀를 받아준 것은 복령사의 한노 비구니 묘심 스님이었다. 모든 것은 인연이 있는 법.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필연일 것이다. 그날부터 수련은 비구니가 되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새벽이면 종소리를 울렸고 하루 종일 경전을 베꼈으며 저녁이면 연못가에서 명상을 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련은 이제 아름다운 여승으로 성장했고 수려한 용모와 맑은 목소리로 인해 사찰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찰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수원부사의 아들 윤도현이었다. 나는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소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부처를 찾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수련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윤도현은 매일같이 복령사를 찾아왔다. 그는 불경을 배우는 척하면서도 수련 스님이 연못가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수련에게 다가갔다. 스님, 이 연못에 핀 연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연꽃도 스님의 미소보다 아름답지는 않군요. 수련은 놀라며 윤도현을 바라보았다. 속세의 인연을 끄는 몸입니다. 그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윤도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님도 한때는 속세에 속한 사람이었소. 과연 그 모든 인연을 정말 잊을 수 있겠소? 수련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윤도현은 더욱 집요하게 그녀를 찾아왔다. 그리고 점차 수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명상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 출가한 비군이라면 어째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가? 수련은 자신이 두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금지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날 밤 복령사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련은 대웅전 앞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수행자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왜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련 스님. 어둠 속에서 윤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수련은 움찔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윤도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스님을 흠모해왔소. 스님도 알고 있었을 것이오. 이제 이곳을 떠나 우리 함께 속세로 돌아갑시다. 수련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친 비구니 이곳을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닙니다. 윤도현은 애타게 말했다. 수행자의 길이 꼭 한 가지뿐이겠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깨달음이 아니었소. 이곳에서의 수행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 순간 수련의 머릿속에 어릴 적 묘심 스님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수행이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바른 길에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수련은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은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그리고 그녀는 윤도현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수련은 복령사를 떠났다. 수련을 잃은 복령사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묘심 스님은 수련의 방 앞에서 조용히 등을 켜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인연은 인연대로 흐는 법이구나. 그러나 수련이 떠난 지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윤도현이 수련을 데리고 한양으로 떠나던 중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윤도현은 칼에 맞아 즉사했고 수련은 산속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수련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복령사의 스님들은 사찰 뒤편의 연못가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곳에 수련이 입던 옷이 가지런한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스님들은 연못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복령사의 연못에는 매년 봄마다 한 송이의 흰 연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수련 스님의 환생이라 불렀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연못가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부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후회와 슬픔이 담긴 여승의 목소리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리라. 법구경 제18장. 수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으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오늘날 복령사를 찾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연못가에서 피어난 흰 연꽃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인가? 혹시 당신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복령사의 연못가에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곳에서 흰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에게 던지는 수련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하루 법문의 재미있는 불교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